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미국서 이 교회 건축할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사실은 1984년, 85년도에 이 미국 교회를 100만 불 주고 건축한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지만은 그 당시 1984년, 85년에 100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외국에 이민 가는 사람한테, 우리 한국 사람한테 1인당 300불밖에 허락을 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에 우리가 들어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오후 2시에 예배를 미국 교회가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면 그 캘리포니아 날씨가, 특별히 로스앤젤레스 날씨가 막 지금 이때만 해도 100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섭씨로 따지면 34, 5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더위를 뚫고 한 3, 40분 자동차 타고 와서 시원한 예배당에 딱 앉아 있으면 앉는 곳부터 자는 거예요. 너무 저가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고, 또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전에 그 베다니 장로교회라고 그 교회 제가 설교 목사로 일했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저보러 그 교회 설교 목사로 가서 일하라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이 10시 반 예배 설교하러 가면은 그 당시 그 교회가 한 400명에서 450명 모였는데 그 예배당에 찬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서 우리 교회하고 자동차로 한 5분 내지 7분 있는데 거기 설교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인들은 주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제가 그 마음속에 이 충격이 컸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설교해도 뭐 그냥 따뜻한 햇빛에 병아리가 졸듯이 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미국 장로교회가 기적같이 부흥하니까 저희가 빌려보는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30대 초반 아닙니까? 근데 제가 교회를 사기로 결정짓고 당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무슨 돈을 가지고 교회를 삽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도 이 교회 조금 모아놓은 헌금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거의 다 반대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해줬어요. 적극적으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미래를 볼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교회를 좀 삽시다. 뭐 이래가지고 한 1년 넘게 이같이 당해서 하다가 드디어 결론이 났어요. 사는 거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사가지고, 제가 교회 사가지고 옮긴 게 86년도인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교회를 사가지고 드디어 입당하는 날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이 하늘을 나는 기분 같았어요. 처음으로 예배당에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회 하고, 또 내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이같이 꾸며가지고 입당하는 날, 그 장로님 교회 떠났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같이 뭐 100만 불이라면 한 50만 불 이 다운하고 나머지 50만 불을 우리가
매달 얼마씩 내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때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마치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내가 믿을 만한 장로님으로 여겼어요. 제 마음에 진짜로 그랬어요. 얼마나 그렇게 저를 지지해 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예배당 사가지고 들어가는 입당식 하는 날 떠날 때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레슨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교육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냐? 너 사람 믿고 있냐? 이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참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그런 훈련을 여러분과 저에게 시켜주세요. 또 하나는 네가 정말로 100%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100% 헌신하느냐, 이런 것도 훈련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뻔히 잘 될 수 있는 일도,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잘 될 수 있는 일도 내 마음의 한 80%는 하나님 의지하고 20%는 다른 걸 의지할 때는 결과는 항상 나빴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에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은 내가 100%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기적같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느냐?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는 동안 한 40일 동안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갔느냐? 이래가지고 귀걸이 뽑아가지고 반지 뽑아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들은 금송아지 위에 바알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나 송아지 등은 우상이 서 있는 발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 위에 아무것도 안 세웠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금송아지 위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굳이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도 저 다른 우상들처럼 송아지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위에 아무것도 안 세운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것을 결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백성을 이 시내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내서 모조리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명성에 아주 먹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지 않고 살리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원하세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 제9계명은 뭐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첫 번째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얘기는 너희가 진리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명령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서머나교회 폴리카 감독이 로마 총독에 와서 사정했어요. 폴리카 감독님 같이 훌륭하신 분은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로마 황제를 섬긴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이 폴리카 감독님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사정했어요. 그때 폴리카 감독은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이 늙은 나이에 몇 년을 더 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겠냐.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결국은 순교했어요. 진리를 증언해야 될 때 많은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순교자들은 그것을 침묵하지 않고 증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때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가 나오냐면은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이 나와요. 그때 심판할 때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정확히 갈러.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예요. 거기 가운데 중간지대가 없어요. 네가 양이냐? 네가 염소냐? 네가 구원받는 자냐? 아니면 네가 심판받는 자냐? 아주 확실하게 좌로 우로 좌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가 없어요. 보류 상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서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이같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과 야곱이 또 선지자들이 다 참여할 때 너희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밥 먹고 예수님에게 배움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이같이 예수님과 같이 행동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100% 영접하지 않은 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로 가릴 때 확실하게 가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통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건너편이 어디냐면은 골란고온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야.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말 그 마을에 민폐를 엄청나게 끼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 마을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마을에 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사람한테 잡히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자야.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 하고 쇠고랑을 묶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큰지 이 사람이 그 쇠고랑을 다 끊고 또 역시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산이나 무덤가에 지내는 거죠.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사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사람 만났어요. 예수님은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올바라지고 똑바른 사람으로 이같이 바뀌었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확실히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은 5장 17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다시 말해서 기적을 체험한 마을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 다음 절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하냐? 예수님, 나와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여기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우리들 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정말 감사히 여기느냐? 그거에 달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자기를 바꿨어요. 자기는 혐오 인물이었어. 자기는 버려진 인물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무덤가에서 지낼 수밖에 없겠어요. 누구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보면 도망가고 자기 보면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만 잡으면 쇠고랑 차오려고 그러고 이런 인물이 자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자기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100%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받은 바 은혜를 그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받은 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자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3장부터 나와요. 28장까지. 그러니까 한 15장에 걸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15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무려 3번이나 쓴 거예요. 저는 포행자고 저는 핍박자고 저는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를 우리 예수님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처럼 변화되고 은혜받아 변화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 불러서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소망이 없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같이 절망 속에서 건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가복음 5장 읽었거든요. 그 다음 장 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이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랍비들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다. 너무나 이 핵심을 갖다가 우리에게 찔러서 가르쳐 주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다 감격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냐? 저 사람 목수가 아니냐? 자기 아버지 요셉도 목수고 아버지의 가업을 대를 이어서 목수했던 사람이 아니냐? 30살까지 여기서 저 사람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지금 우리 마을에 살고 있지 않냐? 저 사람의 동생은 야고보가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폄하시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폄하시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에 달렸느냐?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나를 새 사람 되게 했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페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간증을 읽고요, 사실은 이 나이가 들면서 좀 없어지는 게 뭐냐면 눈물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분의 간증책을 읽으면서 제가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이 페스트라는 여자는 우리 한국 전쟁 동란 중에 이제 그 미국 흑인 병사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 미국 병사는 사실은 전쟁 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간증집에 안 나옵니다. 아버지를 자기는 얼굴이 본 적 없다. 근데 엄마가 자기가 43살 될 때까지 자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라난 지역은 이같이 부산 지역에서 자라났대요. 이 페스트라는 여인이 자기가 어렸을 때 하루는 그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와 그 가족들끼리 심하게 밤새 다투더래요. 근데 그 다툰 내용을 지금에 와서 유추해 보면 뭐냐면은, 야, 너 이 튀기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겠냐? 너 다시 시집 가야 되지 않느냐? 네가 튀기를 가지고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시집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너는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에 와서 유추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날 밤에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안고 밤새도록 우는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너 외삼촌이 너를 키운다 그러니까 너 외삼촌 집에 가자. 그래갖고 기차를 타고 어느 역에 가서 너 내리면은 외삼촌이 너 기다릴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 말을 듣고 역에서 내렸어요. 외삼촌이 기다리긴 뭘 기다려? 없는 거지. 그 다음부터 이 여자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4살서부터 9살까지 5년을 쓰레기통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당시에 거지가 많았지만은 자기는 더 많은 욕을 먹었대요. 이 튀기야 하면서 욕을 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욕 먹으면서 쓰레기 더미에 있던 자기를 월드비전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월드비전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고아원에 갖다 집어넣었대요. 이분은 그때 그 월드비전 눈에 비친 자기, 월드비전 사람이 다 거지였는데 자기를 불러서 고아원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미국의 양 부모가 고아원에 와가지고 수많은 아이들 중에 튀기인 자기를 골라서 자기를 그 집의 딸로 삼았대요. 근데 자기 양부모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70세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저는요 월드비전 사람이 저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택해서 딸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쓰레기 더미 속에 지내다가
병 걸렸고 어린 나이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월드비전 사람 눈에 이같이 선택이 됐고 좋은 양부모 밑에 선택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쭉 자세히 쓰는데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고 제 눈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은혜 없이는 나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나는 지금도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감격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감격이 없으면 사실 잘 내 안을 들여다봐요. 나는 예수님을 정 모시고 있나 아니면 배척하고 있나 우리가 쉽게 발견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임한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제 포도 추수 때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자기 농장 안에 들여보냈죠. 근데 6시에 일이 시작인데 6시에 부름받아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면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1년에 거의 빠짐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 사람은 일 잘한다고 인정하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녁 5시까지 일자리를 못 찾는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일 못해. 이 사람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주일이면 하루 이틀 일하면 다행이야. 어떨 때는 일주일을 내내 공칠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빙빙 돌아다니는 사람도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 매일같이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가족들에게 매일 돈을 갖다 줘서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고 자기 아내와 아기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시까지 일을 못하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빈손 들고 들어가면 가족과 자녀가 굶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일 못할 사람처럼 여겨져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5시에 이 사람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어요. 일 끝나고 나서 1시간만 일했죠.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에게 한 대리는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한 대리는 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의 사정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대강은 알고 있어. 당신이 5시까지 포도원 앞에서 서성거린 것은 당신이 오늘 뭔가를 가져가야 당신 식구들을 굶기지 않고 먹일 수 있다는 것을 포도원 주인은 뭔가를 좀 알았어요. 그냥 한 대는 줘버렸어. 그러면은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 매일같이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은 거야.
주인장, 어찌 그럴 수 있어? 왜 저 사람한테 한 대를 안 줍니까? 난 더 줘야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야,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왜 시비를 거냐? 넌 네 거나 받아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건장하고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일 못해서 계속해서 일터가 없이 빙빙거리다가 드디어 1시간 일해서 주인의 은혜로 한 대는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도 똑같아. 아니, 집을 나갔다가 거짓거리 돼가지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 아들은 죽었다 사냐이다 생각하고 끌어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파티를 벌여줬어요. 형이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버린 그 아들을 받아줍니까? 왜 그런 아들을 받아줍니까? 동생의 임한 은혜를 이 큰아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말하면, 야, 너는 내 재산이 다 네 게 아니냐? 근데 왜 그러냐? 그래도 그 아들은 아버지를 뛰쳐나갑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졌어. 뒤틀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너무 불쌍한 거야. 몸이 뒤틀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그 사람을 고쳐줬다고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벌떼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말이야. 오늘도 마찬가지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마을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치를 못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이 은혜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이웃이 은혜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귀한 일임을 여러분과 저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이웃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도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거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이 절벽으로 치달아서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물속에 잠겼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돼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돼지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돼지는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헬라 지배에 있을 때 마카비 이같이 난이 주전 170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걸 알고 일부러 돼지고기 잡아다가 그 피를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 뿌렸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였습니다. 근데 그거 안 먹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정도로 참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한 신앙생활 속에는 돼지고기는 안 먹어야 돼. 가증스러운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돼지고기야.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것이 가증스럽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냐 이거지. 그것을 정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냐 이거지.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냐 이거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자기가 하란 외삼촌 집에서 일할 때 20년 동안 일할 때 모은 것 중에서 많은 재산 중에서 가증스러운 것들은 다 뺐어요. 그것이 금거리든 은거리든 그것이 금으로 만든 신상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가증스러운 것들은 다 뺐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다 뽑으라 그랬어요. 다 빼가지고 그걸 갖다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어 버렸습니다. 가증스러운 것을 버렸다 이거죠.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기에 정말 예수님 싫어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버릴 수 있는 결단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못 버려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좀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2천마리에 대한 물질이냐 하나님이냐죠. 우리가 궁극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과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옵니다. 틀림없이 그런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때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들 피난 갈 때 얘기 많잖아요. 한강다리 건널 때 얘기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금을 갖다가 배에 차고 한강을 건너는데 이같이 배가 뒤집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 살려면 배에 묶은 금덩이를 버려야 돼. 그래야 이 사람 떠올라. 금덩이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같이 훌륭하냐? 삭개오는 예수님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하고 내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야 노래 더 틀을까? 노래 더 틀을까요? 그냥 같이 들어주면 돼. 이 마이크 놓고.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거라사 지방에 옵니다. 그때는요, 거라사 지방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적으로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배척했던 거라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귀신 들려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의 부탁을 전했어요. 자기가 이 고침받은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틀림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100%예요. 100%. 100%를 예수님을 모시길 바라요. 그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100%를 모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이웃이 받은 바 은혜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적당하게 중간지대에 앉아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양 지낼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중간지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이냐 염소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배척하느냐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섬기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됐습니다. 이 은혜를 소중하게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속이 좁아서 이웃이 은혜 받을 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은혜 받는 것이 바로 귀한 일이고, 그 일을 찬양할 때 바로 나도 큰 은혜 속에 지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싫어한 가증스러운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주님 한만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